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대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 받들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 또 내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면서 이 대강림절을 보낼 때에 주님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십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 십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느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놓으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대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와 목적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맞이하는 이 대강림절은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맘때가 되면 성탄 준비를 한다고 교회도 아주 북적북적하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들로 인해 모일 수가 없고 또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오심의 의미를 내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울하고 좌절스러운 현실의 어려움들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더 고대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대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내면을 잘 점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놀랍고 영원한 신비에 속하는 그런 비밀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 이러한 선택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강림의 사건을 별로 감흥 없이 넘어갈 때가 많은데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사단 마귀는 지금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기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도무지 사탄으로서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란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악마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그런 책이 있듯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도무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의 큰 축이 되는 두 가지 축이 뭐냐 하면 정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은
서로 충돌되는 그런 성질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에게 하나님은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끔찍히 죄를 싫어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이 사건은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절절하게 우리는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못 견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죄악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단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비우심, 낮추심, 내려놓으심,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쩌면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죄악된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어떤 것을 포기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기이하고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존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하나님됨의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값지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한 번 타락했고 또 그것으로 끝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죽음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사단은 이 사랑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사단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림절을 지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라는 존재를 원하시는지, 앞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에 들어오셨는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과 또 세상의 역사를 볼 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안 됐다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이런 막대먹은 것들을 만드셔서 저런 고생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그 택함 받았다고 하는 막대 먹은 것들, 그 애를 먹어가면서 지금 뭐를 하시는 건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건가?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실까? 왜 이런 대접을 받으실까? 그럼에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도,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정말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종종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도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너와 내가 함께 옆에 같이 있는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아니면 너가 내 안에, 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함께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함께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셨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은 주님의 것, 주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햇빛 찬란한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햇빛 찬란한 날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오심이 잠시 잠깐 반짝하고 내려오셨다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또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문제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걸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understand죠. 낮은 곳에 서보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 아뢰고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읊조리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주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부침이 있을 때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인으로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참 힘든 시간들,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내면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오셨던
과거형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신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면서 지내는 대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사전 녹화로 해서 우리 예배 영상이 올려진 건데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9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이 많은데 늘 한편으로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에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속히 이 상황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하겠는데요. 우리 성탄의 밤 행사가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북적북적 막 지금쯤 됐을 때 막 교육관에서 모이고 막 되게 바쁘게 이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각자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년부도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임원들이나 제가 공지를 할 때 잘 따라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청년들이 많아서 이런 같은 공지를 올렸을 때 별로 반응이 좀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이렇게 공지에 올릴 테니까 모두 다 잘 따라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런 성탄의 밤 행사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지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찬양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일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함께 있기 때문이야. 옆에 있을게, 네가 힘이 들 때. 옆에 있을게, 네가 외로울 때. 하루하루 이겨나가기 버거운 세상,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옆에 있을게, 네가 슬퍼질 때. 옆에 있을게, 네가 무너질 때.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내가 너의 쉴 곳이 될게. 옆에 있을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외로워 말고 이 말을 기억해. 너에게 내가 있고 나에겐 너 있어. 힘차게 걸을 수 있어. 옆에 있을게 네가 힘이 들 때. 옆에 있을게 네가 외로울 때. 하루하루 이겨나가기 버거운 세상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옆에 있을게 네가 슬퍼질 때. 옆에 있을게 네가 무너질 때. 가끔은 쉬어가도 돼. 눈물 흘려도 돼. 내가 너의 쉴 곳이 될게. 옆에 있을게.